지난주에 베드로는 지금 선을 행함으로 비방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증표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더라도 항상 그 선한 양심대로 행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이 지금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정욕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절 상관절을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갑옷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소아시아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군사들은 어떤 상대와 싸우는 군사들입니까? 2절을 보시면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죠. 즉 그 군사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과 싸우는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금 1절에서 베드로는 그 정욕과의 전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 했습니까? 갑옷을 입고 준비하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그 정욕과의 전쟁을 위해 입어야 하는 그 갑옷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럼 또다시 그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욕과의 전쟁에 입어야 할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정욕을 잠재우심으로 선을 행하고 가진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정욕을 참으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버리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어떤 욕심을 내거나 이기심을 내는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의 유혹,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나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깨워서 그 몸으로 직접 희생과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이 베드로는 1,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정욕을 버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버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친 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증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죄를 그친 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살아간다고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말을 하면 우리가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 사함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지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는 죄사함 받기 이전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을 보시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방인이란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이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처럼 여러 부도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전의 때로 족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죄사함 받은 이들은 4절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처럼 이 3, 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은 그렇게 부도덕함을 버린 이들인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 비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더 정직하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렇죠. 그들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목책에 가끔은 범법도 행하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지내지 않으니까 자신들처럼 자기 이익을 알아서 챙기지 못하는 우리를 바보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시대가 변화도 똑같죠. 지금도 요즘도 당연히 세상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는 다르게 이기적이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본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하죠.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선의 이념에 매몰된 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인간의 본성 그대로 솔직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렇게 악하니까 인간이 그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드러내지 않게 그 악을 잘 사용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악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오류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본심으로는 악을 추종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죠. 표면적으로는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 뒤로는 약삭빠르게 범법을 저지릅니다. 즉, 그들은 선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겉모습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선의 모습 뒤로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감추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본래 악하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래는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은 왜 굳이 자신들의 겉모습을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포장하려 할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본래 악하다면 자신들이 악한 모습을 보인 듯 다른 사람들도 다 그들의 악한 모습을 공감하고 이해할 텐데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처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와 동일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이건 아니건 간에 그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선한 양심을 주셨다고 바울이 말했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면 몰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부도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정직하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이들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5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그러한 내용을 심판과 연결을 시키는데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이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자에게 사실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마지막 심판 속에서 자신들이 선을 행하던 자들을 비방했던 그 사실을 그대로 구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석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할 수 있습니까? 심판자 하나님의 위엄 앞에 거짓을 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석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생각하는 그들도 거짓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펼쳐 보일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겠죠. 이에 반해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면서 자신들이 비방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 내용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방을 받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비방자들의 그 증언을 증거 삼아서 그 선악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비방받던 이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5절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었죠. 그때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노아의 홍수 때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받는 이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까? 이방인 출신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즉 베드로는 그렇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예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4장 6절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함이라라고 하죠. 이전에 육체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범죄함 속에 살았으나 그래서 원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 이제는 그런 육체의 종용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때문에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구원의 증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전체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함으로 육체의 정욕과 싸우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는 이미 너희가 죄사함 받았음을 증명한 자이니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더라도 너희가 가진 그 구원의 증표를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닥친 그 고난, 험난한 고난을 한번 극복해보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에서 바보라 비방받고 고난받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증표를 받았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고난을 한번 극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의 증표를 저희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